오늘은 예수께 나오면 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께 나오면 해야 하는 세 가지.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 나오면은 해야 하는 게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시장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가까이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성질이 인격 파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성격이 파탄자이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나무를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나? 이거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예배를 아무리 멋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매끄럽고 아름답게 드린들 그것이 천국에서 예배 드린 것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인간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네끼리 보기에 전통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아름답게 드리는데,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 올리기 위한 영광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광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영광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10만 명이 넘고 새벽기도가 수만 명이 새벽기도를 보통 하면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설사 목사가 오늘 새벽기도 못해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새벽기도 할 수 없다니까 새벽기도 못합니다 했으면 그중 안에 성도들이라도 목숨을 걸고 새벽기도 못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못하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 새벽 예배는 목사님이 있어야 하지만 새벽 기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국가에서 새벽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난 새벽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10만 명의 성도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배를 감사하게 드린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일주일에서 영적인 싸움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와서 드리는 건 의미도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감사하게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이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영적 싸움에서 지별이 져버리면 그건 아무 예배도 없어요. 그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위로하긴 예배밖에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착각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응?
일주일 영적 싸움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반드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싸움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해서 지는데도 또 덤비고 지는데도 또 덤비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을 때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야곱이요. 지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나한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마음에서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새벽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둠이 끝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마음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놔주니까 천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야 천사 제발 좀 야곱아 이제 좀 놔라. 그러니까 천사가 더 이상 마음에서 안 놔주니까 놔줘야 천사도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천사가 그냥 이렇게 안 놔주는데도 기도하다가 싸우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안 놔주는데 천사가 가버리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은 우리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면 천사도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도 포기 안 해요. 근데 마음에서 포기한다? 그러면 성령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계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냐면 너희 잘 봐라. 이렇게 겉으로만 열매 맞는 것처럼 아주 큰 산 이런 거는 속에가 열매 없으면 다 저주받아. 너희가 겉으로 종교행위 겉으로 큰 산 종교행위 막 큰 상해도 열매 없으면 다 끝이야. 제가 슬기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떨어져서 기름 고여갖고 5처녀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신랑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 풀려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5처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처녀가 등을 들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죠.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 옷이나 많아요. 왜 예수님이 옷이나 많았냐? 예수님 오셔봐야 여러분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데 빛의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빛의 역할을 해야지. 빛이잖아요. 빛. 근데 10처녀는 똑같이 빛의 역할을 하다가 지쳐서 빛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빛의 역할이 끝나버리니까 꺼진 거예요. 이건 등불이 꺼진 거랑 똑같아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5명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혼인잔치가 그래서 뭐 어디 저기 한 군데를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기를 다 기다리면서 그거는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건 꾀예요. 꾀.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는 10처녀에 속한 거예요. 어디 장소에 있든지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10처녀라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그 10처녀를 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중간에 다 포기해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포기하고. 봐봐요. 예수님이 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고 물고기 생선서부터 떡서부터 막 엄청나게 축사를 해서 많은 사람도 먹였다. 그거 먹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빛의 역할을 그때 했었으면 예수님 떠나도 그 자리에서 웃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상이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응?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요, 아무나 다 알면 이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사람 다 아는 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안다. 그럼 그 비밀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이 국정원들이 1급 첩보 비밀을 알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도 아니죠. 진짜 비밀은 알아야 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아는 게 비밀인 거예요. 응? 봐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것을 거기다 담아갖고 맺으라 그러면 열매 맺으라고 맺겠어요? 나는 겨우 방울토마토 나무인데 나한테 수박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겨우 방울토마토나 열매 맺을 가지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서 방울토마토만 맺으면 넌 다 한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수박 열매 맺은 걸 보고 포기하지 마라. 저 사람은 수박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고 너는 방울토마토만 맺어야 할 나무야. 네가 방울토마토만 맺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다 한 거야.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 드리는 거야. 그릇의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릇은 싸움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릇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릇은 정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어쩐다고 해서 그릇이 커지지도 않고 그릇이 줄어들지 않다 한다고 내가 그릇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냐면 내 그릇에 맞는 열매를 찾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도끼로 이건 마지막 이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남들은 다 도끼로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너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너에게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열매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날이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날이 영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27절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대요.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양선, 온유한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행동,
충성, 이건 말을 해도 알죠. 온유, 이건 말을 해도 알죠. 절제, 이것도 말을 해도 알죠. 절제. 이런 게 다 어떻게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요. 어떤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잘 맺어요.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잘 맺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 내게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면 내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거. 어려서부터 참는 건 진짜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학교도 못 가도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 쑥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다 붙인다는 걸 알고 내가 쑥을 캐서 막 이렇게 스님께서 붙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자 아무든 아픈 걸 아프다고 하면 가서 잘해. 가서 자면 됐지 새끼야. 뭘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해. 그거 힘들다는 얘기를 절대 해서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힘든다는 얘기는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서부터 참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참는 게 어려서 훈련이 안 돼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 길을 온다면 이건 못 와요. 이건 도저히 못 와요. 왜? 그 전에 훈련이 다 돼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 뱃속에 자궁으로 안착될 때부터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응?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한테 축복이면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이면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릇이 복음의 그릇이 내가 이렇고 대중소라고 복음의 그릇이 대중소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상관없이 또 직책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데도 소자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 놓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큰 그릇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 나오면 다 잘라버리는 건데. 나오면 다 잘라요. 자기 기준에다 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일꾼을 거기서는 키울 수가 없는 애. 일꾼을 키울 수가 없어. 어제 강영숙 탤런트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건산반에서. 강원도 홍천인가 어디에서 붕집하는데 그게 3년 정도 지나서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3년 된 거더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면 톱니바퀴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흐트러짐 하나 없고 정말 톱니바퀴가 있듯이 그냥 말씀을 읊으면서 기도를 해가는데, 와, 나 여지까지 어떤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저 강영숙 탤런트 배우가 기도하는 거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랬어요. 한 5분 10분 기도하는 저렇게 잘하는 기도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기도 참 여러 번 많이 하고 기도에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에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응?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비닐하우스 해놓고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뽑아 버리잖아요. 열매 안 열린 거. 왜? 옆에 열매 열리려면 나무의 양분을 빼먹기만 하고 열매가 안 되니까 뽑아 버려요. 그냥. 요즘은요, 수경 재배식으로 해서 우유통 큰 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 큰 거 이렇게 모종을 심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아파트 벽에다 붙여놓고 과일 먹는데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있는지 몰라요. 딱 5개 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5개 심었는데 한 날에서 한 날 보름 가까이 토마토가 집에서 떨어질 날이 없이 그냥 따서 바로 먹는 거예요. 너무 익은 건 따서 또 냉장고에 넣고. 그러니까 괜히 주말 농장에다 하게 거기다가 대놓고 하게 대놓고 괜히 뻔질나게 하는 것보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농사를 질 줄 아는 사람이구만.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잘 이렇게 관리를 저렇게 잘해서 열매를 잘 이렇게 만드는지, 그거 보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 오는 성도들마다 저렇게 작든 크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맺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크든 작든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 그 5개의 모종이 다 빨갛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뿌리가 노화되면 다 또 그거 다른 걸 또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다 뭐다 하는 거 그 사람은 웃어요. 그거 바쁘게 거기까지 가고 시간 낭비 왜? 이런 수시를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보면 너무 보기도 좋고, 그게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그 사람은 지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열매를 보고 다 알아요. 저 사람 슬기로운 다섯처녀구나. 분별력 있는 목사는 기도해봐야 알지 뭐래. 성령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기름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한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을요, 목사들 못해요. 못하는 한 3번이에요. 아니, 11망에 모이고 새벽 기도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고 그러면, 지금 가서 큰 사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거기 들어가면 여기가 예수님 계시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얼마나 이쪽 저쪽 성전이 금사고 저 옆에는 또 신체를 건물이 있고요. 야, 여기 이런 데가 예수님 안 계시면 어디가 계셔 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가
자신 스스로가 그래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와서 해코지 할까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잠잡고 있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욕하는 행동을 수없이 많이 하고 오는 자마다 다 골리앗이 짓밟고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하나 거기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모멸하고 능멸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잖아요. 그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 사람들이 참 미쳤구나. 저 돌았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저거 지금 저희가 어딘지 모르고 저러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합장게 웃었을까? 곧 짓밟혀서 곧 죽겠지.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 때마다 사람들은 곧 저거 죽어나가겠지. 곧 짓밟혀서 죽겠지. 그 사람들은 참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지? 저 미친놈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해?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지가 죽은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지 못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왜 죽은 목숨이냐? 그 교회가 새벽기도 우리나라에서 정평이 있고 정통이 있고 최고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응? 영적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였다. 우리 교회 부실해 부셔. 나 어차피 내 생명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80다 되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일 다 나와 예배드려.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 예배드립시다. 감옥 갈 가운데 예배드립시다. 나올 사람만 예배드려. 이랬으면 성도들이 아마 그래도 용기가 해서 나올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나오지마 다 죽어. 나오지마 다 죽어. 나도 안 나올 거야. 그래버리면 이분은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는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관계,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웠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멸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용해서 역사하시는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가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거라 그거 이상 갈 정도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가 끝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살 생각이 없어요.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살아야 되지.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떠날 생각도 없고 여기가 적사오니 이러고 있어요. 야, 그런 교회도 저런 교회도 저런데 그러면 그 교회만 그러냐? 대한민국 거의
연대주원교회에서부터 수들은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 다 문재인 골리앗 앞에 다 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합시다. 천국 목사 다 모여. 천국 목사 그거 막 뒤야 왜 집사 뭐 웃기는 쇼하고 앉았는 거예요. 웃기는 쇼하고 앉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불은 지져야 할 때 짓지 못한 다음에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간 다음에 개가 짖고 앉았어요. 그럼 개를 어떻게 해요?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려요. 주인이 와서 그래요. 야, 너 씨포트 너 돈을 얼마 주고 사왔는데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간 다음에 나를 보고 와서 인자 와서 진짜 이 개새끼. 주인은 어떻게 해? 이 개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개장사다 팔아버려. 식용으로. 저 같은 건 내 주인의 개 노릇할 필요 없어. 너 같은 식용으로 팔아버려야 돼. 잔인하게. 여러분 이 씨포트가 주인을 도둑을 지키지 못하고 식용으로 팔아버리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때면요 짓지 못하는 개들, 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죽어 나빠져 있는 개들, 조금만 영적인 거에 다 죽어 나빠져 있는 개들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은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도끼가 마지막 때 도끼가 나를 통해서 나무를 짜게버리지 뽀갠다는 얘기 잔인한 얘기요. 다 죽어요. 인간 그냥 죽는 게 아니라요 잔인하게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고통을 받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심판을 우습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만 갔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또 막 죽으면 다 천국 황정 예배라고 하면서 다 천국 갔다고 하는데 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부셔버리는 얘기는요 도끼 안에도 나수를 쫙 자르면 되지 도끼로 부숴버린다고 얘기할까요? 이건 공포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겠다거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열매가 뭐 열매 자체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열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놨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이렇게 내 마지막 때 다 이렇게 된다. 왜 저 이스라엘을 하마스에게서 1000명이나 살해당하고 저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 하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다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아. 근데 저들은 보복에만 눈이 거두었지 하나님 시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요. 야 너희가 우리를 1000명을 죽였어. 우린 10,000명이 아니라 1,000,000명을 죽일 거야. 이런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전쟁을 계속 하느냐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해서 50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그러면 잔인하게 그것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동성년에 이스라엘 좌파들까지 말도 못하게 이스라엘도요 좌파가 완전히 다 잘해갖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도 좌파가 거의 70% 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한 20% 30%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무너져 가면 끝장날 수도 있어요. 끝장나는 날이 와요 이제. 그래서 예수 잘 믿기가 정말 힘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잘해서 3년을 더 버틴다고 치면 다음 정부가 누가 될까요? 한동훈이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된다고 보장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음 정부는 이재명이 통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차후에 정권 잡아서 보복할 생각까지 다 꾸며놓고 있어요. 잘못하면 나라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삼성을 갖다가 구속시켜서 그 사람한테 다 뺏을 거 다 뺏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이번에. 다음에 또 시도할 수 있어요. 또 시도해서 또 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래서 공중분해시켜서 삼성 다 잘라놓고 그룹별을 다 잘라놓고 공중분해시켜서 다 뺏을 뺏고. 미국이 볼 때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삼성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에 원전을 갖다 감옥에 갖다 놓고 인력을 갖다 놓고 이게 미치지 않고는 국익을 생각하는 나라가 이게 미치지 않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했으면 그냥 보석으로 이만큼 돈 내. 그리고 당신이 계속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돼. 회사가 살지 나라가 살지. 그 대신에 그걸 돈으로 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돈이고 뭐가 필요 없어. 감옥에다 갇혀놓고. 왜? 기업이 지랄이면 필요 없어. 너 나한테 불복종할 때까지 집을 안 놔줄 거야. 지금요 완전히 세상이 다 썩었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까지 했던 작자가 조국 신당이라는 걸 사는데 사람들이 그 지지를 엄청나게 해요. 젊은 애들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도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나라가 망하려면 집이 망하려면 개가 안 짖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려면 개도 안 짖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국민이요 짖지도 않아요. 잘못한 거 보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 편에서도 돕고 미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망가질지 완전히 거기 눈앞에 와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막 마음이 저리고 아픈지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 나쁜 놈을 갖다가 법의 심판을 맞서야 돼. 그걸 국회에다가 또 보내서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또 국가에 엄청난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게? 응? 근데 기업들도 힘들면 다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겠다. 한국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 골 아픈 거죠. 응?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모든 것을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가 김갑주도 열매를 맺었던데 아침 안 먹는 열매 아침 안 먹는 열매 맺었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겠다며. 아침 안 먹는 열매 맺었네. 그런 열매 말고 내는 열매는 없나?
맺는 열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이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긴 해요.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최홍기도 잘 알아.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네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나 그 과정이 예배예요. 그 과정이. 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 3장 9절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율법을 버려라. 자신이 믿고 따르던 율법을 이제 버려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기도할 때만 예수님 하면 이거는요 율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다 드렸으면 그걸로 만족해 한다. 그 사람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래.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래.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 친구가 뭔데요? 네가 믿음으로 살잖아.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족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연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제 저건 그냥 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초창기 예배 단계에 속해요.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저주는 거.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이 예수 영접 안 하고는 못 빼릴 상황까지 오게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껏 유익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겨라?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래.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래. 세상적인 것들을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영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가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퇴주시킨 건 퇴주시켜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3일 동안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대상포진이 다시 면역 다시 회복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몸이 막 아프니까. 근데 어제도 오면서 통화동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한쪽에서 그래.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왜 이렇게 살아? 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살아?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사냐? 너 지금 왜 이렇게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귀가 나를 한쪽에서 계속 집요하게 내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경부터 정말 고요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요해요. 이 중화당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고요해. 그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성경 보면 쏙쏙 들어와요. 막 쏙쏙 들어와요. 언제가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이 단모섬에다 집어넣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내가 야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아니라 지금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거냐 할례 받고 뭐 이러고 다 그거만 그거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갖고 유대인이라고 하죠.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도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이번 재앙과 고난 통해서 팔레스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수를 믿겠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예수를 많이 믿겠어요. 내가 볼 때 팔레스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거기 유엔 직원들이랑 파견되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유엔 직원이지만 속에서는 예수 믿을 때 많아요. 네, 복음 전하려고 유엔 소속 직원으로 거기 가서 구호품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많이 7명, 몇 명이 더 돼요. 몇십 명 돼요. 왜 그걸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조금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줄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막 이런 기도를 시키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해야지 큰일 나죠. 알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오인 폭격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쏴서 죽는 거죠. 오인 폭격으로. 그 많이 죽었어요. 참 겉으로 볼 때는 빚도 없지 누가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디서 중동에 가서 죽었다 그러면 속을 다 하잖아요. 뭐 애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애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시간 다 되면 마지막 이번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어 도끼에 찍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면하래요. 면하래요. 도끼에 찍히는 걸 면하라는 얘기는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봐요. 그 큰, 천호도의 그 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마지막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가서 다 죽어버리고 다 물러나 버리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은 또 얼마나 새벽에도 뭐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거기서 모여갖고 그냥 난리나요. 혈투막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아도 회치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도 기독교 시체로까지 방송국까지 세웠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열매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야 나빠지죠? 아, 열매가 없구나, 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은 엄청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가 막 어마어마한 성지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무화과 나무 무성해요. 막 시체람도 옆에 있어, 교회 옆에 있고 막.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거기 그 교회 교인들 때문에 장사도 해먹고 막 살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카페 되면 그 교인들 때문에 막 카페가 잘 되고. 근데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응? 근데 그 사람들은 위로받아요. 에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이.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거기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머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막 통에 자복을 하고 뭐 그래 봐야 이미 끝난 거는 하나님이 다시 되풀이 안 해요. 물론 거기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10처녀에서 5처녀가 된 거예요. 등불이 꺼져갖고 5처녀가 등불이 꺼졌는데 등불이 꺼졌잖아요. 저것들 자기들이 등불이 꺼진 미련한 5처녀라고 아무도 외치지 못해요. 왜? 기독교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희망 없어요. 거기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총에서 난리가 나서 포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영적선언 이런 거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아들한테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우린 거기서 드릴 수 없다. 그러고서 포기했어요.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드리기로. 근데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여 했어야죠.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데요. 응?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기업이냐 자식에게 물려주게 이렇게 얘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5처녀가 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빛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소금의 빛이, 불의 빛이. 응? 등불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어두워졌던 건 여러분 때문에 밝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김갑주 집사 때도 저 밑에 주차장 그 쓸으라고 했는데 오늘한테 보니까 주차장만 딱 쓸어버렸어. 내가 마음이 속상해. 김갑주 집사 이리 와봐. 너 이렇게 쓰면 안 돼. 저 바다 찻집에서 여기까지 다 깨끗이 쓸어줘야 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시켜서 하는 거가 돼요. 자기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집과 함께 있는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여기 항상 깨끗하네. 이게 작은 열매예요. 이거 진짜 아세요? 그 쓰러지는 게 그거 쓰려면 너무 지쳐요. 힘들고 별거 아니에요. 그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거기까지 매일마다 거기까지 쓰러지면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 쓰러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요. 하나님을 달리보시겠죠. 교인들을 달리보겠죠. 이게 작은 열매예요. 왜 이 작은 열매를 왜 안 맺으려고 해요? 왜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내가 해요? 내가 해봤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자기들이 하면 당연한 걸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아, 교수님들 다르구나, 확실히. 저 사람들은 교회가 큰데 작품 중에 수많아요. 확실히 다른데.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열매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열매, 하나님 보고 이걸 기뻐하시면 이게 열매인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무슨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응? 여기가 교회라는 게 없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3층 상가 얻어갖고 그냥 뭐 장사나 그러면 뭐 남의 걸 왜 쓸어요?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마다 하면 그 사람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꽃집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찬양 소리 들리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너무 천사 소리 같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 이제 교회 떠나서 은혜도 못 받겠네. 이제 교회도 가고 다 없어서. 아,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갔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아,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교회 나갈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거.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도움을 주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항상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고마워서 속에서 받아들여요, 속에서.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왜 형도 열매 노릇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도끼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지? 너 형이만 보면 내가 최종만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러면 열매가 아니라 도끼 올리는 거야, 도끼. 응? 이렇게 시간 10분이 났습니다. 내가 10분이 지난 게 아니라 10분 넘어서 시작했어. 제발 10분 전에 찬양 끝내. 앞으로. 왜? 내가 여기 바로 서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보면 설교가 돼. 10분 이상은 찬양을 불러야지. 나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찬양을 뜨겁게 한 10분, 20분 부르고 나서 그래야 되지. 올라가자마자 실밥 풀리듯이 뭐가 나오나? 나도 뜨거워야 뭐가 나오지. 응? 마치겠습니다.